중요한 게 바로 법과 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법과 의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법이 뭐냐? 그러니까 소원법자는 위 중생심이다. 시심 즉 섭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이며 의여 차심하여 현시 마연 의인이라 하이고, 시심의 진여상은 즉시 마연 체고이며 시심 생멸 인연상은 등시 마연 자체 상용권이라. 여기서 지금 이제 법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대승 기준론을 논할 때 어떤 뭘 하나 놓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지금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마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마연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딱 가리키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생심이다. 중생심이 누구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지금 마연을 논의할 때 대상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한 마음 속, 이 중생의 마음 속에 세간과 출세간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마음에 의지해가지고 마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마음에 의지해서 마연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마음의 진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자로 써놓으니까 진여. 근데 진여를 한자 뜻을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꼭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진여. 진짜 그대로예요. 같은 여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타타타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왜 진여라는 말을 쓰냐면 이거는 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본래 산스크리트 의미는 우리가 이게 뭐죠? 그럼 여러분들은 컵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진짜 컵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명사로서 지시하는데 우리가 만든 모든 명사들은 우리가 조작한 개념들이에요. 맞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이야. 니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걸 컵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컵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치 컵이라는 것이 원래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컵이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서 내가 컵을 먹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컵은 나하고는 무관하게 있다고 생각하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컵은 컵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니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건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기로 해놓은 것이지 이게 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지를 않았다면 이거 컵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해놓고는 그것이 객관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사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막 의견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떠나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저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한테 저걸 보여주려고 할 때 이름을 갖고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죠. 저것, 이렇게 바로 그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타타타 바로 그것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한자로 번역할 때 한자로 적당한 번역이 그러니까 진여 이렇게 번역해 놨어. 이게 진여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굉장히 또 심오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이제 전해져 가지고 진여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이 심의 진여상은 그 말은 뭐냐면 이 마음의 본 상태는 그 말이에요. 본래 마음의 구조는 이것이 바로 마연의 체를 보여주고 이게 대승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마음이 일체 세간과 출세간법을 전부 그 안에 품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마음 안에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부처님한테. 거기는 천신으로 나옵니다. 천신. 이제 천신이 찾아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걸어서 세상의 끝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걸어서 세상의 끝에 간다는 것은 뭐죠? 공간을 이동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걸어서는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제 세상을 제가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로카, 세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세간. 불교에서는 세간이라고 하죠. 세간, 출세간. 여기도 세간법과 출세간법이라고 그랬죠. 지금 불교는 세간과 출세간을 이야기해요. 세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출세간을 해탈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세간에서 벗어났으니까 출세간이 열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그 로이티사라고 하는 신선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그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걸어서는 세상 끝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당신도 아십니까? 나는 전생에 굉장히 걸음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화살보다도 더 빨리 나는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걸음을 뛰면은 동해에서 서해까지 한 걸음에 건너뛸 수 있는 화살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세상의 끝을 가보고 싶어서 100년 동안 먹고 자고 쉬는 시간만 빼놓고는 100년을 걸어가도 세상의 끝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지금 물었다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걸어서는 세간의 끝에 갈 수 없겠구나. 자기는 이제 체험적으로 알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걸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대화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걸어서는 세간의 끝에 갈 수 없지만 세간의 끝에 가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도적 표현인데 인도에서 세간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냥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세간은 생사윤회하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의 끝에 간다는 것은 괴로움의 끝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극복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요. 세간은 괴로운 곳이에요. 세간을 벗어나려면은 세간의 끝을 가야 벗어날 수 있겠죠. 로이티사는 지금 세간의 끝을 간다고 할 때 여행 다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다른 세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생각하는 이 윤회는 공간 이동이죠. 저는 여기서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축생계에 있다가 인간계로 가고 천상계로 가려면 높이 올라가야 될 것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지옥은 저 땅 밑에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뭐 그림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지옥은 저 밑에가 있고 천상은 저 위에가 있고 막 구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 불교에서 뭐 윤회를 이야기한다거나 뭐 불교도 그런 세계에서 지금 어떤 해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로이티사가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간의 끝을 걸어서 가봤지만 걸어서는 못 가겠더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걸어서 가는 거 아니야. 걸어서는 세간의 끝에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세간의 끝에 가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때 그 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살아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을 이야기한다. 그 몸속에 있는 세간은 어떤 세간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세간이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벌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절대적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계를 보고 삽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몇 개의 경이 나옵니다. 지수화풍 사대는 어디서 사라질까? 어떤 제자가 이걸 이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천신들을 다 만나고 다니고 모든 존재를 다 만나서 물어봐도 몰라요. 마지막에 브라만천까지 가서 대범천에 가니까 대범천이 불러가지고 너는 왜 이런 걸 나한테 가서 묻니? 부처님한테 물어야지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은 이런 걸 모르려고 생각하고 범천을 가서 물어봤더니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은유적이에요. 부처님한테서 물었어요. 세간은 어디에서 멸합니까? 그러니까 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게 사대는 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사대는 어디서 소멸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정당한 질문이 아니다. 사대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기반으로 생기고 무엇을 기반으로 소멸하는 게 이렇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벌써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지수화풍 사대를 물질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수화풍 사대가 우리들의 식에 의해서 분별된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된 내용이라고 말할 때 사대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사계라고 불러요. 사계. 이게 뒤에 가면 6계가 돼요. 지수, 화, 풍, 공, 식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는 벌써 일체 유심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오온을 그려낸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림 화가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오온을 그려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화엄경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심요공화사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로 오온을 세간을 그려낸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에서 보고 있는 세계는 살아있는 중생들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뚜라나라고 하는 인지과학자가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거기 이제 대학에 마뚜라나라고 하는 인지과학자니까 그 사람은 과학자예요.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과학이에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떤 구조인가를 뇌도 연구하고 신경도 연구하고 별걸 다 연구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규명해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노란색이 보입니까? 이 노란색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색이에요. 이 밖에 노란색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기신론의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중생의 이 마음에가 세간도 있고 출세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왜 우리는 여기서 대승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대승이 아니라 큰 소리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나 아닌 것이 없고 너와 내가 한 몸이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이 마음에 의존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진여상, 이 마연은 체이고, 이 마음이 생멸인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음은 진여상이 있고 생멸인연상이 있는 두 가지 상이 있겠죠. 마음에는 두 가지 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상에 의해서 이제 시설되는 것이 진여문하고 생멸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의 구조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마음 속에는 생멸상이 일어나질 않아. 태어난다, 죽는다 이런 상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생멸이 일어나도록 하는 인연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태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런데 이거는 어디 가서 해결될 문제겠어요. 생멸인연상이 다 소멸해서 진여상을 얻을 때 성취되는 거예요. 왜? 진여에는 생멸이 없으니까. 그런 이유는 이제 뒤에 이야기가 될 테니까 지금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마연이 가지고 있는 자체이며 상이며 용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멸 인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체가 있고 그 체와 상과 용이 있다는 거예요. 체상용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기신론을 해석할 때 3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1심, 2문, 3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1심은 뭐냐? 우리 중생 마음입니다. 우리 중생 마음의 본 모습이 있어요. 이 본 모습이 우리가 무지할 때, 이 본 모습에 무지하게 되면은 생멸상이 벌어져 버려요. 이 생멸상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과 어떤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여상에서 본다면은 부동이에요. 근데 생멸상에서 보면 움직이죠. 법성계 보면 법성원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적 이렇게 나오죠. 법성 원룡 무이상, 무이상이니까 둘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다르마들의 본성에서 보면 그 말이에요. 본성에서 보면 이 모든 다르마들은 둘로 나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움직인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나 아닌 것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이것 아닌 것이 돼야 되는데 온통 하나만 있다면 이것은 움직일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원륜이라는 것은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은 서로 하나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모든 다르마들은 사실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게 머물고 있다. 이게 이제 법성계 제1장이에요. 이건 바로 진여예요, 진여. 심진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무상 절일체. 거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구분할 수도 없고 상태로 구분할 수도 없어요. 서로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체의 우리의 분별의 언어 분별을 떠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한다거나 언어 이런 걸 보고 이제 이연진여라 그러죠. 언어를 떠나 있는 우리의 참 모습들이다. 사실은 이연진여라는 말도 이제 단순히 말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그런데 그 진성이 심심미묘해가지고 자성을 따르지 않고 연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다르마들이
사실은 보면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건에 의해서만 존재해요. 이게 수연성이에요. 이걸 이제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 그래서 이제 그 연기의 구조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측일체, 다중일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용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법성계의 구조조차도 우리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 연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는 마음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경전들이나 교리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음 밖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신 분들이 뭐냐면 심의 무법이다.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다. 그리고 이제 화엄경 같은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약인요교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이런 도리들이 우리는 막 화엄에 와서 일체유심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유식에 영향을 줘가지고 뭐 유식 무경리가 나왔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초기 경전을 연구하고 대승경전과 관계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건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화엄경이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부처가 뭘 깨달았는지를 알고 싶다고 그래 일체 유심조 그거 깨달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마음이 세간법 일체의 세간과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안고 있고 그 생멸상이 바로 우리의 구체적으로 마음이 드러난 모습이 생멸상인 것 자체의 상과 용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상과 용이라고 하는 이 최상용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기신론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